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나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기도로 이루는 만남의 은혜. 믿음의 기도로 이루는 만남의 은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집안이나 또는 회사 혹은 나라의 대표로 나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끝났죠. 한국은 선수들이 모두 각자가 4년 혹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이상을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걸 다 쏟아부어서 적은 인원이 갔음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기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막중한 사명을 갖고 경기에 임했을 거예요. 또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말고도 또 하나의 기도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노종이죠. 그 노종입니다. 그는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전권을 받게 돼요. 위임받은 겁니다. 이 노종은 주인으로부터 두 가지를 위임받았어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기 동족 가운데서 구하라는 것이죠. 저 구하고 뭐 신부감을 구하는데 아무나 동족이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보고 골라야 되는 거라는 거. 아주 막중한 그런 책임을 지고 온 거예요. 믿음의 한 계보를 갖다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와서 고르는데 얼마나 참 막중한 책임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신부감이 가나안으로 오도록 하려는,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신부감이라도 오질 않을 경우에는 없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건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자, 이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갖고 이 노종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 만남에 관해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모든 좋은 것은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막지대니까 뭐 낙타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10匹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낙타는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사람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짐을 나르기도 했고 또 낙타의 젖을 짜서 마시기도 했고 음료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낙타 고기도 식용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나중에 율법에 낙타 고기는 복용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낙타는 어떤 상징적인 거냐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자였음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경제적이고도 실질적이고도 가치 있는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성도의 관계로 묘사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성박 우물 곁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시니까 때는 저녁 때였고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런 때였어요. 가장 좋은 곳을 가시고 제일 좋은 시간에 그것도 여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지금 머무른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인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자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장소, 가장 핫한 장소에서 신부감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현재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약 800km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28km라고 하는데 그게 2배가량 되는 곳이죠.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엘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강의 아람 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강은 어떤 강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흔히 나오는 것이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죠. 그래서 보통들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다, 그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은 그 넓은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서 본다면 유프라데스 강과 바로 그 위에 있는 차보라 강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사이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그것은 어느 지역이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란 지역이기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나홀의 성이 있었어요. 바로 그 성박 우물입니다. 20일 이상 거기를 거쳐서 20일 이상 걸려서 거기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인도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곳에, 아주 제일 좋은 곳에, 좋은 때에 거기에 도착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인도하심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들, 그들이 한 영혼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에서 순수한 기도로서 온전한 신부감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를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오늘 나에게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만나기도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이곳에 처음 도착했어요. 이제 물 기르러 나오는 여성들을 보게 될 텐데 그는 어떤 자신의 기준보다 먼저 하나님께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디에서든지 가는 곳마다 먼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즈니스든 전도의 일이든 누군가의 만남이든 먼저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때 신앙생활을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는 가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우리도 이 지역에서 좀 떨어진 저 도시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럼 늘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선. 우리 부부는 그것이 거의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지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도 직장에서 잘 생활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꼭 드립니다. 그러면서 운전대도 잡아주시고, 다른 하나는 순조롭게 만나 자신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모두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했었어요. 자신의 어떤 일의 성취는 모두 주인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감을 그 다음에 보시면 테스트하는 방법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여성들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오면 그곳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그 소녀가 물을 주면 그것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소녀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낙타들에게 물을 주면 그 소녀는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신부라고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것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처음부터 어떤 여인을 목표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같은 혈통의 여인 동생 나홀과 그와 연관된 족속 안에서 신부감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조건에 합당한지는, 여기에 당첨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한 원하는 신부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당첨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열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서 말을 마친다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거 바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속으로 그냥 묵상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물동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마치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나오세요. 아주 기가 찼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에는 참 그렇지 못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순결하고 아리따운 처녀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물을 달라고 하여 얻어 마셨는데, 이 처녀 리브가는 자기 스스로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라며 충분한 물을 먹여주는 것을 여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짐승이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의?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를, 리브가죠. 그는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세요. 묵묵히 주목하며라는 말은 그녀의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용이 주도하게 살펴보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는 리브가의 외모뿐 아니라 그녀의 심성까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하자 자신의 낙타들에게 마실 물을 충분히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로 금 코골이 한 개와 금 손목고리 한 쌍을 리브에게 선물로 주잖아요. 24절에 보시면 누구의 딸인가를 그 다음에 묻죠. 묻고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고자 누구의 딸이냐 묻고 우리가 그곳에 너희 집에 너희 아버지 집에 묵을 곳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녀를 더 알기 원하고 그녀를 얻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노정의 번뜩이는 지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나홀의 손녀딸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동생의 손녀딸이니까 자기도 손녀딸뻘이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낙타에게 줄 집과 사료도 충분하며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리브가의 말이 끝나자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서 이 모습을 또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요. 믿음의 기도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바로 믿음의 기도로 그 문제에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손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아직 생일이 안 됐기 때문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지를 못했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려고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실기 시험을 보게 되겠죠. 합격을 해가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얻어야만이 이제 지가 운전하고 다닐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동안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드라이버 라이센스 딸 때까지는 제가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손녀딸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자주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게 되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 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하고 언제나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렇다고 해서 좋지 않은 친구라고 해서 완전히 배척하지는 말아라. 그냥 보통 사람 대하듯이 그들은 대하되 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좋은 친구는 언제나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라. 이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너의 일생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만남의 그 방법이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나 어떤 것을 한다면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면 만남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에 두 가지 큰 조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지금 100%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0%가 완성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100%라고 하죠. 지들 좋기만 하면 되니까. 자, 남은 것이 뭡니까? 본인과 부모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지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데려오는 것, 맺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은혜,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일생을 지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만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묻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